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성령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즐겁고 기쁘고 색다른 경험을 하면 누가 와서 물어보지 않아도 그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름다운 식당에 우리가 갔습니다. 강가 옆에 있어서 물줄기가 흐르고 사람도 좋고 또 음식 맛도 얼마나 맛있는지 혼자 먹기 너무 아까워서 먹는 내내 사랑하는 아내가 떠오르고 사랑하는 남편이 떠오르고 별로 이렇게 동의를 하는 얼굴이 아니네요. 저만 그런가요? 떠오르시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떠올라서 집에 와서 여보, 얘들아, 내가 오늘 어느 식당에 갔는데 뷰가 너무 좋아. 이야, 음식은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다음에 한번 함께 가자.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이런 말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보니까 일생에 한 번? 아니, 찾아오지 않을 법한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한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이것을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 수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했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좋아하던 술도 끊었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답니다. 도대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생각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 기적과도 같은 경험이 뭐냐면 바로 로또 1등 당첨. 그러면서 하는 말이 통계를 보니까 로또 1등 당첨자들의 90%가 비극으로 끝이 났다는 거죠. 나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도 휘둘리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면서 오늘을 그저 누리고 살고 싶다. 그렇게 수년간 흘렀다는 거죠.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겠습니까? 술자리에 가지 않은 이유? 혹시 술 취해서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사람을 잘 만나지 않은 이유?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툭 튀어나오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분이 젊은 분인데 그 마음에 당당함이 생겼답니다. 왜 그럴까요? 뱅크 어카운트에 딱 믿는 구석이 지금 적립되어 있는 거죠. 회사를 다니는데 일에 쫓기면서 살았는데 상사의 말에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려서 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깨가 펴지고 당당해졌답니다. 그리고 상사나 동료의 말에 이리 흔들리거나 저리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게 매 일에 당당히 임하니까
승진도 빨리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 자체가 여유가 있어졌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겁쟁이였던 사람들이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셨는가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눴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히 언제까지요? 언제일진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 놀라운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여러 지역의 방언들이 그들의 입술에 터져 나왔습니다. 함께 열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그 주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에는 놀람의 고백들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이 저것들 낮술 먹어서 술 취해서 저런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겁쟁이였던 베드로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혹시 나도 예수님이 제자라는 이유로 똑같이 죽임을 당할까 봐 숨어있던 그 사람이 수천 명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왔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제 겁쟁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나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먼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죠. 11사도와 함께 그것을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자면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1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눅이 들어서 죽임을 당할까 봐 지금 우리 술 취한 거 아니야. 우리 그냥 신경 꺼. 니네 갈 길 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얼굴에서부터 그리고 그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소리까지 복음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앞에 모인 군중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불과 며칠 사이에 아니 하루아침에 겁쟁이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처럼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담대해집니다. 세상이 여전히 나를 고난 가운데 묶어놓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육신의 질병에 지금 괴로워할지라도 문제가 내 앞에 산재되어 있을지라도 나는 세상 앞에 담대해집니다. 로또 1등 맞은 사람이 뱅크 어카운트에 지금 몇십억 원이 돈이 들어있다고 그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삶이 담대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사도와 함께 서서라고 말하죠. 이것을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나는 몰라.
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아니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담대해져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 뒤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죽임을 당할까 지금 두려워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서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과거 내가 두려워했던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그 말씀을 누구한테 적용하려고 하죠? 안타깝지만 내 남편에게 적용하려고 하죠. 에이, 우리 남편이 이 말씀을 듣고 좀 변하면 좋겠는데. 내 아내에게 적용하려고 하죠. 그리고 저쪽에 앉아있는 저 집사, 여기 요쪽에 앉아있는 요 집사, 앞에 앉아있는 앞 집사, 그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남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신기하게요,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당당해지고 내가 담대해지면 과거에 나를 업신여겼던, 쉽게 봤던 사람들이 나의 그 당당한 기세에 눌려서 나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무시하지조차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세에 눌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제가 매일 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마지막 자리일 수도 있기에 제 혼과 영혼과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 부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은 그렇게 증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께 보여드린 지난 4년여 동안의 제 얼굴은 참 죄송한데 기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당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화는 있었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왜 우리 교인들은 안 변할까? 막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을 치신 하나님의 음성. 네가 변하면 돼. 근데 요즘이요? 제가 변하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행복하니까 여러분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광고할 때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분노가 아니라, 답답함이 아니라 말씀의 그 역사를 100% 신뢰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목사니까 웃음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라니까 나한테 막 이런저런 말을 해도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사랑이 되고 저절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기다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다만 저의 기쁨이 아니라, 이 당당함이 다만 저의 당당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당당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당당함으로 그 앞에 선 수천 명의 과거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하죠?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죠? 때가 제3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시간으로는 아침 9시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과 오순절 같은 절기에는 대부분 아침 10시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주장합니까? 지금 우리가 10시까지 금식하는데 어떻게 술 취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엄숙하게 말했다라고 하죠. 권위 있고 당당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있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변명이 아니길 바랍니다. 에이, 자기는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니까?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언제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굴함이 아니라 담대함.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전할 때 비굴합니까? 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전도주일, 새생명 축제를 하죠. 친구에게든 누구에게든 가서 비굴하게 이번 주에 내가 권사인데 한 명도 안 오면 내 체면이 이러니까 내가 장로인데 친구에게 제발 한 주만 와줘. 그러면 나도 자기 교회에 전도주일 때 품앗이 해줄게. 뭐죠? 당당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 비굴하게 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길거리 한국에 가다 보면 전단지를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단지 나눠준다고 누가 받습니까? 하고 가죠. 받았다가도 그냥 버리고 가죠. 그런데 최근에 트렌드가 뭐냐면 아주 귀여운 동물의 탈을 쓰고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성공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약효가 떨어진 거죠. 길거리를 누가 찍어서 보여주는데 수많은 여기는 토끼, 여기는 코끼리 그런 동물 탈을 쓴 사람들이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유독 한 동물에게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전단지를 받고 싶어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갑자기 궁금해진 거죠. 보니까 다른 동물들은 가서 막 굽신거리면서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동물은 벽에 기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람들이 쟨 뭐야? 도대체 뭔데? 그래서 궁금하니까 다른 동물들은 줄 때 안 받는데 쟤는 주지도 않고 받든지 말든지 안 받으면 니네 손해니까 이러니까 가서 그 전단지를 자기가 주워서 봅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뭐가 다를까요? 사실 다른 게 한 가지밖에 없죠. 담대함과 당당함. 여러분 이 모습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나도 그 말씀에 살지 못하면서 나는 변할 생각이 1도 없고 자꾸 쟤는 왜 안 변하느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시작 어떻게 돼야 되죠? 내가 변하면, 내가 당당해지면 내 가족이 먼저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내 아내를 기쁘게 만들었지? 도대체 뭐가 이렇게 내 부모님을 전에는 짜증만 내고 화를 내던 부모님이 날마다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쁘게 만들었지? 그러면 내 가족이 나를 보고 주님 앞에 올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달라지면 내가 그렇게 쫓아가서 잡고 싶은 세상이 나의 품에 들어옵니다. 많은 부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돌이 아니라 돈을 쫓으려 하기보다는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 한다. 무슨 말일까? 돈이 돈을 낳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먼저 기쁨을 누린다면 내 가족이 그것을 보고 궁금해하겠죠. 내 직장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겠죠. 도대체 너는 뭐가 그렇게 맨날 즐거워서 얼굴에는 미소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코에는 콧노래가 나오냐? 그러면 나를 이렇게 변하게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면 됩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나를 쫓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비결이 없죠.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하심의 그 기쁨과 그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나의 품에 들어옵니다. 그 세상의 중심에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이웃이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제 1순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청중을 압도하는 당당함으로 외치죠. 순식간에 거기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에 집중하죠. 아이, 저거 술 취해가서 그래. 그런 말이 그냥 쏙 들어갔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겁쟁이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요엘서에서 예언한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선포하죠. 자, 베드로가 어떻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배워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잘 알아도 사람들 앞에 서서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건 2차원적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준비되어야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을 의지해서 복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당당함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그 권능이 삶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말을 하게 하시는 지혜일 수 있고 때로는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줬을 뿐인데 병이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일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참 부끄러운 것은 성도님들이 마치 저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와서 막 목사님 이거는 무슨 뜻이죠? 저건 무슨 뜻이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모르면 저도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신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주시는 깨달음을 다음 주에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질문한 것들 제가 먼저 막 공부하고 막 생각해 놓은 것이 아닐 텐데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인사이트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준비된 것처럼 그냥 술술 기승전결로 선포하고 설명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준비를 잘해서 그런가? 그러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생각으로 탁 치십니다. 그건 네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이 기회를 네가 놓치면 궁금함을 가지고 너를 찾아온 그 영혼이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로 부어주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참 감사해요.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으로 확신에 넘어서 담대하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때때로 저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듣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함께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역사가 2000년 전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저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해결하고 이기시고 풀게 하시는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말세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말세죠? 어저께도 말세였고 오늘도 말세이고 내일도 말세일 겁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어르신들이 요즘 젊은 것들 보니까 말세야 말세. 요즘 어르신들은 요즘 젊은 것들 보면 똑같은 말들을 하죠.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순간부터 재림의 순간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세상이 종말을 해도 별로 이상할 것 같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세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하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에게만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선포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주로 선지자들이 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어린 아이들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린 아이일지라도 미성숙해 보이는 아이일지라도 성령의 권능으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하죠.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 젊은이들 꿈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을 삽니다. 뼈 빠지게 안 먹고 안 쓰고 저축해도 집을 살 수 없는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품지 않습니다. 염세적이죠.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될 대로 되라 향락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환상을 품게 된다는 거죠. 삶의 분명한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이유와 비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결국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하죠. 일반적으로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 더 이상 꿈을 꾸시지 않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제가 많이 들은 말인데요. 늙으면 일찍 죽어야지. 이렇게 오래 살아 뭐해. 이런 말씀을 제가 듣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받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꿈을 꾸신답니다. 그 어떤 꿈이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무기력한 삶,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뒷방 어른처럼 소외된 삶을 살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시기에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소망을 꿈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뭡니까? 18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내용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 남종과 여종. 그런데 그때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그때라고 하니까 별로 마음에 안 닿을 수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even, 심지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종들과 여종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종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 이거는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을 했기 때문이죠. 노예와 당나귀는 주인을 위해 노동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노예를 그저 짐승 취급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예들에게까지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을 통해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은 신분과 성별의 차이가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이렇게 늙었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냥 주님께서 내 인생 불러가시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아직 어려서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나는 못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초라한 삶을 혹시 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령을 어떻게 선물로 받죠? 다른 방법은 없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부터 당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선포하시며 내가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또 선포하셨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순종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수천 명 그 앞에서 뭐라고 선포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지금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죠.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어린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왜 안 변할까? 한탄하고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며 그 말씀 때문에 오늘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수천 명이 베드로의 복음 증거를 오늘 제가 증거하는 것처럼 듣고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만지셔서 찔리게 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집에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중요한 말씀이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의 삶이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권능으로 먼저 변해서 기쁨을 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을 찾아와서 도대체 너희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뭔지를 궁금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제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우리 성도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까? 참 부끄럽지만 여러모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아침에 저를 기쁘게 하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미소를 품고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나를 변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내 기쁨을 내 가족이 보고 내 이웃이 보고 부러워할 정도로 당당하게 이 세상에 사십시오.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없다고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걱정이시라고요. 여러분, 로또 1등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왜 자꾸 내가 없는 것을 보십니까?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행하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시죠? 세상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죠. 곳곳에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지금 아프리카, 중국, 영국 폭염이 그 땅을 뒤엎어서 개미들이 지금 그 폭염 때문에 다 죽어가는, 오늘 멸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참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저는 오래 살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앞으로 한 3, 40년은 더 살 거라는 생각이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제가 딱 한 달 전에 하이웨이에서 운전을 하고 딱 가고 있는데 교통체증이 생겨가지고 딱 컴플릿 스탑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차가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막 만감이 교차하는데 내가 오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만 내 인생 하루아침에 끝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생기니까 처음엔 왜 이런 일이 생겼지만 화도 나고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받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도 모르게 감사의 생각이 제 마음을 차지하는 거죠. 조금만 더 큰 사고가 났다면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인생 오래 살 것 같지만 오늘이 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 받은 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로 내가 변하는 삶,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변하게 하셨기에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바로 오늘 경험하는 그런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미소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으로 담대하고 당당한 삶을 사셔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을 주님께 이끄시는 그 능력 경험하며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